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일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율법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죠. 안식일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기 위해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규칙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이 말씀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칙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무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34개가 넘는 규칙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율법이죠. 결국은 이제 그것을 동일하게 율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키게 되는데 234개가 넘는 추가적인 규칙이 덧붙여지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 구체적인 규칙 중에는 안식일에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안식일 날은 계란 2개만큼, 닭이 낳는 계란 2개만큼의 무게만 들 수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들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계란 2개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육체적인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어기시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길 가다가 좀 웃긴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했던 제가 신학생 때 했던 농담이에요. 우리 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에다가 이제 돈을 넣고 다니는데 가다가 만약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전 재산이어도 그게 떨어지면 못 주세요. 왜냐? 동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사실 차고 나온 것도 어긴 거예요. 그죠? 왜냐? 무거운 지금 동전 주머니를 치고 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이 규칙이 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게 계란 2개 이상이면 그때 당시 외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옷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율법은요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민족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죠. 세대가 지나면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그 율법을 통한 자기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성립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는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한 국가가 국가를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지배하기 편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우리의 문화를 없애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어떤 식으로 바꿨죠? 일본식으로 바꾸고. 우리의 한글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일제 잔재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쓰는 언어 중에 그 일제시대 때 썼던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쓰는 말들이 많아요. 뭐 요새는 밖에 쓰지 않지만은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일본식 발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우리 교육도 지금은 많이 없애기 위해서 바뀌었지만 교복 입는 거라든가 교례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럴수록 지배를 받는 민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죠. 왜? 그게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중요성과 그리고 또 그로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과 그리고 또 얻게 되는 많은 혜택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 율법이 중요해지면 당연히 율법에 대한 해석과 가르치는 사람의 주권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떨까요? 자신의 그런 받게 되는 특혜와 권력,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 얻게 된 그런 권력과 힘을 더욱더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자신들의 해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 사람들을 결국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에 벌써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읽고 있는데 본문에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해졌어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권위가 누구보다 더 강력했죠? 당시 율법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마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권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렇게 경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율법을 어기는, 특히나 그 중요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2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돈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정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재정이 빠듯했는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재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배반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같이 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뭘 했냐? 이삭밭을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삭을 떼서 먹은 거예요. 그게 솔직히 요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몇 개를 뜯는 과정에 여러분들 달걀 2개보다 더 많은 힘을 쓴 거예요. 왜냐면 해보시는 사람 다 알겠지만 이게 싹 뽑히지 않잖아요. 움켜쥐고 우두두둑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거 계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이삭을 캐는 그런 노동을 하냐. 그게 노동일 수밖에 없죠. 계란 2개 이상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어기면 돼요?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만 어기면 빌미가 생기는 거죠. 아, 선을 넘었다 이거야. 이제 선을 넘었으니 고발해야지.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누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죠.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누가 왔어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병든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치유의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제정에는 그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제정에는 그 234가지가 넘는 그 규칙에 따르면 그거 노동한 거 아니냐. 고발하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아니죠.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깨트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동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무엇이 옳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핵심을 짚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한 234가지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핵심 율법,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왜 쉬라고 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배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7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휴식을 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실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 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쉴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쉬어야 할 존재가 쉬게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이 쉬셨는데 안 쉴 수가 있겠어요? 일부러 쉬게 만들려고 7째 날에 쉬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쉬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천사들 쉴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필요 없어요. 왜 육신이 없는 존재들이 무슨 쉴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식물들과 동물들과 자연 쉴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잠깐 쉬면 돼요. 24시간 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애완견들이나 동물들 키우세요? 저는 키웠다가 애들 때문에 지금 처남한테 맡겨놨는데 우리 애완동물들도요 하루 온전하게 쉴 필요 없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애완견들이 6일 동안은 주인 앞에서 이겨버리고 하다가 7일째 되면 나 쉬어야 돼. 불러도 안 오고 이렇게 와서 귀엽다 귀찮다고 막. 고양이는 그렇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360일 매일 쉬지만 하여튼 동물들도요 사실 7일째 날 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었을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근데 그것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을 위해서도 또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 처음 만드셨을 때는 휴식이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근데 언제 휴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죽음과 더불어 뭘 주셨냐? 우리가 이제는 수고하여 일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시간을 경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굉장히 우리랑 전혀 다르게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시간이 일식선으로 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알고 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그 벼 이삭을 벨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본인께서 직접 쉬심으로써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노예라든가 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그 착취를 당한 상황 속에서 누가 쉬게 해줄 수 있겠어요? 쉬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도록 만드신 그 제정된 그 안식일에는 어쩔 수 없이 왕도, 지도자도, 주인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을 섬기는 노동자들도 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깨뜨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억압하는 자들이 쉬게 만들 수 있도록,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절대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병든 자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들 안식일을 온전하게 쉴 수 있나요? 없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죠. 그들을 고쳤을 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이제 이 손 고침받은 사람은 지키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안식일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부합이 되는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때 당시 율법을 관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은 불법으로 보이는 거죠. 왜?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 234가지가 넘는 규칙에 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여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의 그런 뜻과 의미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사람을 위했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을까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234가지가 되는 걸 지키려니 안식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해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할 수도 없어요. 잘 쉬지도 못해. 왜냐?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반에 이런 건 아닙니다. 초반에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형제들을 어떻게? 내 몸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요약하셨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섬기고 있었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율법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도 없었고, 애굽의 여러분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또 얼마나 윤리적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아마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옳고 그른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잘 알아서 그 뜻에 부합하여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왕들로 인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율법이 소신됐던 때도 있고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분실되고 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 당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 벽에 들어있었던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해서 이제 막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율법이 어느 정도 회복됐던 그때 그런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이 희석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뭐만 남냐?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남는 거예요. 왜? 그걸 지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만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죠. 의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게 왜 그런지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은 알아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준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해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권력과 혜택을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섬기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에는 무엇이 빠졌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법칙을 제정하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규칙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구만 남았을 뿐이에요. 지도자로 인하여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서만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규칙든 어떤 법이든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든 어떤 법이든 그 안에 그 핵심에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법과 규칙은 반드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법칙과 법을 만듭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군가가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과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한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누군가 누구를 착취하기 위한, 누군가 누구를 조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나타난 제일 첫 번째 법이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 역사상에서 가장 첫 번째 법이 뭔지 아세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가장 첫 번째 법.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게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생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이 무엇을 위한 거였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주신 법입니다.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법과 규칙의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긍휼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한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법칙도 규칙도 법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규칙과 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단적인 예로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에 있는 헌금함을 만진 적이 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배 중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올라가서 헌금함 만진 거예요. 궁금하잖아. 근데 그 모습을 한 원로 장로님이 이 아이를 호통을 치고 혼낸 거예요. 어디 어린 놈의 시끼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거룩한 헌금함을 만지냐고. 자, 그 교회는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강단은 구분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를 다음부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주일학교 어린애예요. 그 규칙이 왜 있는지도 몰라.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 올라갔을 때 여기는 그 거룩한 곳이니까 가면 안 돼 하고 혼을 낸 거예요.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진행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그 핵심에는 결국 그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에도 분명한 그 규범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건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우리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 끝에 규칙과 규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려가 굉장히 교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은 절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제쳐놓고도 교회에 장애인들이 교회에 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들이 교회 몇 %나 되는가요? 특히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대예배 시간에 맘 놓고 손짓 발짓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이 교회 못 오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 결국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법을 자기 자신의 그런 해석에 이익에 맞춰서 해석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사단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아닙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규칙과 모든 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핵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정말로 탄식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손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사람과 더 중요합니까?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설사 핵심이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더 어떻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나? 너희들 이러려고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그런 법칙을 만들었냐?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또 화가 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 하시겠죠. 야, 그 너희들이 만든 규칙이 더 중요하냐?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냐? 라고 우리에겐 반드시 물어보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대답도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든 말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실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은 그때 당시 헤롯 왕을 중심으로 정권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층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 것을 죽이고자 이제 그 계략들을 시작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회당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치유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특히나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행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뿐만 긍휼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법도 사람을 해하는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법을 실천할 때, 지킬 때, 또 가르칠 때, 규칙을 정하고 또 지키고 가르칠 때, 그 가운데에 그 핵심에 긍휼과 사랑이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때 우리나라가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왜 유명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긍휼이 많은 민족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정이 많은, 사랑이 많은, 그리고 또 안전한 나라로서 유명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그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그 회복의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